주님은 참 높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서니 저희가 얼마나 더 작은지, 얼마나 좁은지, 얼마나 앞길을 모르는지 새삼스럽게 깨달으며 주님 앞에 저희 자신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없이 크시고 한없이 놀라우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시는 분이시오니 이 시간 우리 안에 우리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작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 주시고, 우리의 좁은 마음을 주님의 크신 사랑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닮은 큰 사랑으로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고자 하시는 그곳에 저희의 발걸음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명을 아는 자로 주님께서 세워가 주시고, 저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들,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들, 주님께서 꿈꾸시는 것들,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를 바라보시며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분명히 들려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기를 자원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다시 한번 사도신경의 말씀 가운데 섭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의 피곤한 시간들을 잘 지내고 제일 피곤한 시간인데 이 자리에 오셔서 또 기도하시고 또 사도신경 강의로 또 함께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청년들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도신경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 날이라서 특별히 2장인데 새삼스럽게 깜짝 놀라지 마시고, 우리 갑자기 복사기가 고장이 나서 양면으로 못하고 2장으로 이렇게 내 있습니다. 그래서 칼라가 아니고 흑백이 갑자기 색깔이 막 굉장히 다양하게 쓰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보이시죠? 그렇게 잘 구별해서 같이 오늘 사도신경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은 마지막 말이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은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아멘. 이 마지막 고백이 없으면 우리가 사도신경 지금까지 13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했고, 평생 동안 사도신경을 매 주일마다 고백하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님, 이런 성령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줄줄 외워왔지만, 마지막 이 아멘이 없으면 우리의 그 공부도, 우리의 그 신앙 고백도 다 그냥 헛된 것일 뿐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마지막 아멘. 그래서 그 아멘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 아멘을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아멘이 무슨 뜻인지는 사실 거의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아시지만 이 마지막으로 아멘을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사도신경의 마지막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단어는 아멘입니다. 아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는 이 2번째 단어에 나왔어요. 아쉽게. 그 앞에 우리 빈칸이 쳐져 있는 단어에는 진실입니다 라는 먼저 전제가 있는 거예요. 진실입니다. 주님, 네 맞습니다. 그 말씀들 다 진실입니다. 그 말씀들이 정말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윤자매가 고백한 것처럼 믿습니다. 이루어질 것을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될 것을 바로 내가 동의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이 아멘의 뜻을 다시 한번 같이 우리 읽으면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아멘의 뜻, 시작. 진실입니다. 믿습니다. 이루어질 것을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다 한 뒤에 우리는 아멘이라고
그 모든 말들이 진실입니다. 그 모든 말들 바로 내가 믿습니다.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바랍니다. 바로 제가 동의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아멘이라는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우리는 마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모두 진심입니다. 제가 입에 발린 말로 그냥 한번 해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내용을 모두 믿습니다. 이것은 저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제 고백이 제 삶의 열매로 이어지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끝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의 사도신경은 다 고백해놓고 사실은 앞의 내용을 듬성듬성 잘 떠듬떠듬 잘 못 외우거나 잘 모르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 이 아멘 이 하나만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면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고백하기를 바란다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내가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아멘 하며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달라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 아멘이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믿는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계속 공부하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건지 기독교에서 가르쳐주는 바를 정리를 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한 주씩 공부해왔던 것들을 한 주씩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그럼 무엇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사도신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라는 걸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해주셨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해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사도신경에 다 내용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세 가지 파트로 그렇게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먼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누구예요? 이세점이 이거 오늘 초콜릿이 딱 한 개가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진짜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오늘 그냥 이 초콜릿을 그냥 남기던지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도저히 그냥 안 주고 넘어갈 수가 없는 우리 방금 그 목소리가 모든 이 정막을 뚫고 제 귀 속으로 탁 파고들었어요. 우리 이슬자매에게 마지막 초콜릿 하나 선물해 주세요. 네, 나는 있는 자라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셨어요. 출애굽기에서 소개를 하셨는데, 있는 자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있는 자, 어떻게 계신 자, 어떻게 계신 분이라고 소개했냐면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했습니다.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그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분,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와 함께 있는 분, 그 일을 위해 있는 분, 그렇게 하시려고 계신 분, 그 일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지금 이 순간 보고, 우리의 모든 기도 소리를 듣고,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난 일을 다 알고, 그런데 그렇게 알고 듣고 보고 있는 데서 멈추시는 게 아니라 그 몸을 직접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마침내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는 분, 그분이 그렇게 있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지막 날에 주셨던 것, 안식을 주셨잖아요. 안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식을 믿으면서 우리나 일주일에 살면서 하루 1시간 30분 더 일하고 더 공부하면 우리는 마음이 더 안심될 것 같고 더 쉼이 있을 것 같고 더 좋은 미래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일주일에 하루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면서, 아니야, 내가 너의 삶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너와 함께 있고 너를 건져내고 너를 지키며 너를 진짜로 안식하게 할 거야. 그러니 넌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서 쉬면서 나와 함께 쉬면서 안식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지막 날 7째 날을 안식하셨고, 안식일을 예배드리는 날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로, 쉼이 있는 날로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시면서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은 자꾸 조급하고 무언가 더 해야만 할 것 같고 그래야 안식이 있을 것 같다고 쫓겨다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진짜로 안식을 주시려고 함께 또 계시는 분으로, 그렇게 있으신 분으로 우리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안식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냥 나 혼자만 그걸 믿고 안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돈이 없어서 혹시 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마음이 불안해서 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마음이 외로워서 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세상이 막막하고 두려워서 안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가서 안식을 주어라. 그들에게도 함께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도록 네가 그들의 삶에 참여해라 라고 안식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잘 기억이 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고백하는 건 성자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주인이시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자시라고 우리가 그분을 고백합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진짜로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크레도 믿습니다. 내 모든 심장을 다 즉시 드릴 정도로, 내 전부를 다 바쳐 드릴 정도로 완전히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바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믿을 수밖에 없는 믿음직한 분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드리는 고백인데요, 바로 그 고백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내 심장을 즉시 드릴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볼 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님이신 걸 믿고 그리스도이신 걸 믿는데, 그분은 나만의 주님이시고 나만의 그리스도이신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함께 고백한다고 했었습니다. 우리를 고백하는 이유는 아까 안식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구원이 뭔지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 삶에 안식이 없어서 힘겨운 사람들, 가진 것이 없어서 미래가 막막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앞으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사람들, 두려운 마음으로 꽁꽁 자기 자신을 싸매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함께 손을 벌려서 그들의 삶의 옆에 찾아가 주어서 함께 옆자리를 지키면서, 바로 주님이 나의 구원자신데 우리의 구원자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의 주님이라고 함께 고백하고 싶어 하면서 그들에게도 손을 내미는 것,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이 주신 자유를 그들의 삶에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찾아가 주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비유했었는데, 사람이 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우리 그때 이야기했었듯이 사람이 개가 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내 몸을 우겨서 막 이렇게 낮춰서 진짜 막 똥 묻히고 다니는 이런 거는 우리의 예쁜 강아지,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가정에서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예쁜 강아지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보다 아니요. 자, 다시. 우리가 사람이
개와 같이 돼서 개의 사료를 먹고 똥을 묻히면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코로 흥 냄새를 맡으면서 이렇게 쇠사슬을 목에 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우리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몸을 낮춰서 이 땅 가운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을 잉태해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개가 되어서 개들과 함께 어울려서, 개를 너무나 사랑해서 개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사람이 직접 개가 되는 것과 똑같은 것보다 더한 일이죠.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만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비우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머물기 위해 개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만큼 비유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낮춰서, 자기를 그렇게 비하시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 5번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앞부분에서는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에 대한 고백이 나왔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찾아와서 이런 일이 있을 텐데 라고 했을 때, 네, 아멘,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마리아는 고백하면서, 아멘이라고 고백하면서 순종했습니다. 마리아가 처녀고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어떤 아주 작은 시골에서 태어난 한 여자에 불과하고 별로 볼품이 없는 한 여자에 불과했는데, 그녀가 아멘이라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고백을 사용하셔서 그녀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통로로 그 여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녀가 아멘이라는 고백 하나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통로로 사용하셨는데, 그런데 이와 반대되게 본디오 빌라도는 이스라엘에서 로마에서 파견해서 파송해서 이스라엘을 대신 통치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가장 이스라엘에서 높은 지위에 있고 가장 높은 지위, 가장 귀한 것, 제일 최고의 것을 다 누리고 사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사람들 시선에 쫓겨서 예수한테는 분명히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를 심판 안 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폭동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하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사람들에게 아멘 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께 아멘을 하면서 자신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했지? 하는 그런 모든 비난을 받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아멘을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됐고, 본디오 빌라도는 사람의 눈이 두려워서 하나님 아니라 사람들 앞에 아멘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가장 평생 동안 저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고백과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고백을 연이어 매 주마다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이 매 주마다 고백하면서 순종한 자와 순종하지 않은 자,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며 매주일 그의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얼마나 저주받은 이름이 됐는지 우리는 고백하며 매주일 그 고백 때마다 내 모습은 어떠했는지, 내가 한 주간 살면서 난 하나님께 아멘을 했는지 아니면 사람에게 아멘을 하며 내 삶을 사람에게 쓰임받기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하나님께 쓰임받기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는지를 이 두 이름을 고백하며 매주마다 돌이켜보는 것이 이 말씀의 고백이라고 말했습니다. 순종한 마리아와 불순종한 빌라도 사이에 있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6번째,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여기에는 고백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은 죽음 후에 음부라는 곳에 내려가셨다고 하셨어요. 지옥이 아니라 음부라고, 죽은 생명이 머무는 음부라는 곳에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죽음보다, 우리의 죽음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죽음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알리고, 지옥에도 가셔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그 승리의 소식을 알리시고, 하늘에도 오르셔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앞으로 우리도 죽을 거잖아요.
죽음이 두렵고 막막하고 무서운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의 죽음보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죽으면 아우 무서워 하고 죽었는데 딱 짠 하니까 죽는 순간에 주님이 먼저 앞서가 계신 걸 우리는 보는 거예요. 주님이 그 순간 먼저 가 계셨구나. 승리하신 그 주님이 먼저 가셔서 내 죽음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고백은 음부에 내려가셔서 우리의 죽음의 길을 앞서가 예비하시며 우리를 두 팔 벌려 그 죽음의 자리에서 맞이해 주실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7번째,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영원토록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그 오른쪽에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옆에 우편에 앉아 계셔서 계속해서 대신 하나님께 알려주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신 분이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막 8번째, 예수님께서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시는 분이시라고 약속하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이 되었었는데 그 메시아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고백되었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올 것이라고 했고, 나귀의 겸손한 자여서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곳곳이 예언되었는데, 성경에서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럼 성경에서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잘 못 믿겠어요? 오실 거예요. 네, 맞아요. 예언되셨던 그대로, 말씀하셨던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 오신다고 하셨죠? 어디로? 다시 오실 때는 어디로 오신다고 그랬죠? 꿈에서요? 구름 타고. 네, 맞아요. 재훈이 형제 고마워요. 구름 타고 공중에서 오실 것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그 다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주님 안에 남녀, 신분, 인종, 학벌, 수입, 지위의 차이가 없는 하나의 교회를 이루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교회만 벗어나면 이 밖에서는 우리는 끼리끼리 만나요.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다 끼리끼리 되어 있어요. 지위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거나 학력이 비슷하거나 관심사가 같거나 나이가 비슷하거나 가진 수입이 비슷하거나 그렇게 끼리끼리만 모일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분열시키고 같은 주제로만 우리를 안정되게 있어라 하면서 그 같은 주제로만 모일 수 있도록 만드는 곳이에요. 그런데 단 하나,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의 모습 가운데는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믿으면서 율법주의였던 사람, 그리고 또 반대로 율법이 아니라 이 사회를 어떻게든 바꿔봐야지 하면서 사회에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막 칼을 휘두르면서 우리는 이 사회를 바꿔나갈 거야 하면서 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처럼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야 하는 가난한 사람, 그러나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처럼 종도 있고 아버지의 배도 있고 큰 배도 있어서 너무나 삶이 넉넉했던 사람, 그렇게 완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남녀, 신분, 인종, 학벌, 수입, 지위의 차이가 없는 하나의 교회를 이루도록 신비하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의 교제와 주님께서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먹고 마시게 하면서 매일마다
매일마다 성도들은 낮에는 예수님을 전하고 밤마다 모여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다시 나눠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지위도 다르고 수입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먹은 한 사람, 한 공동체, 주님의 몸이지, 주님의 피지, 주님이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하셨던 주님의 생명을 받은 한 사람이지, 그렇게 주님 안에서의 한 가족이지라는 걸 매일마다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눠 먹은 그 행위만이 그 사람들이 하나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줬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이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살리셨던 것처럼 나도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았던 것처럼 나도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하도록 이 공동체에게 나를 헌신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주님이 살아가셨던 모습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성도와 교제하겠습니다. 저 사람은 나와 생각이 좀 다르고, 저 사람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곳에 있고, 저 사람은 나와 좀 어울리기에 좀 부족해 보이고, 저 사람은 내가 품을 수 없는 지경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런 나를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살과 피를 다 바치셔서 나를 먹이셔서 나를 살리셨던 것처럼, 주님, 나도 그렇게 내 몸과 피를 나눠서, 내 생명을 나눠서 주님이 나를 살리셨던 것처럼 저 사람과 함께 어울리며 함께 살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결단이 우리는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또 성찬을 하며 그 의미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12번째, 죄를 용서받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죄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의 죄는 제도적으로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사회, 불의한 죄, 불의한 제도적인 죄들, 그것들을 분별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로운 모습들이 다시 회복되도록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그건 사회적 죄라면 두 번째, 바로 나의 죄,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결정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의탁드려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삶을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삶의 좋고 나쁜 것을 내가 결정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 선과 악을 온전히 내가 주장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죄, 그런 나의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나의 죄, 그리고 세상 속에 우리를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게 만드는 그렇게 제도적으로 너무 깊이 뿌리 박힌 악한 죄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우리는 책임을 지고 그 죄에 대해서 이 죄가 물러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3번째,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란 걸 믿으며, 우리가 죽자마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란 걸 믿으며, 바로 내 삶,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심판하신 그날 앞에 나는 어떻게 고백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내 삶을 돌아보게 될 것인가, 그 영원한 삶, 영생, 그리고 죽자마자 마주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을 우리는 매일매일 돌아보며 그 거울 앞에 비추어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고백들에 대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나요? 아멘. 이 모든 것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제가 그 믿음의 고백에 참여하겠습니다. 제가 동의합니다. 그렇게 믿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그냥 읽는, 그냥 이 우리 기독교가 믿는 게 뭔지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아멘이라고 하면서 이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입니다 라고 우리는 이 고백에 참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한 신앙 고백은 날마다 반복되지만,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백하지만 이 의미를 알아갈수록,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 진짜로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경험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놀랍게 이 사도신경의 의미를 더 깊이, 더 새롭게, 정말 처음 듣는 것처럼 너무나 놀랍게 깊어지게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크레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말 크레도, 라틴어 크레도,
즉 심장, 내 심장을 드립니다 라는 뜻인데, 사도신경은 크레도라는 뜻이고 내 심장을 드립니다 라는 뜻이라고 말했는데요, 내 심장을 다 드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가 정말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입니다. 내 생명을 드립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군요. 제 생명을 다 드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주님은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시군요 라는 사도신경을 우리는 고백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도신경을 입술로만 그냥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믿으며 그 날마다 이것이 믿어지도록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며 여러분의 심장을, 생명을 즉시 드리며 이 고백을 매주마다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이 아멘 하고 진심으로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의 생명을 영원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들이 진심으로 고백이 되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여러분만큼은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 고백하실 때 한 문장 한 문장을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들을 돌이켜보며, 이 의미들을 돌이켜보며 바로 이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고 있다는 그 기쁨 안에서 사도신경을 아멘 하며 나의 신앙 고백으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아멘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나의 생명을 이 고백했던 내용들에 다 온전하게 믿음으로 내 생명을 다 바칩니다. 이 모든 고백했던 말을 전심으로 믿으며 나의 삶 속에 주님께서 그렇게 구원자가 되어주시기를,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에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신앙 고백에 내 삶을, 내 생명을 다 드립니다. 주님, 이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어지지 않을 때 더욱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믿어지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또 믿어질 때에는 더욱 이 고백한 말씀에 우리가 삶을 다 드려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나만 믿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일에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라고 고백했던 그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진심으로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생명을 그들의 삶 가운데 참여하고 참여시키고 공동체의 삶에 온전히 함께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도신경 고백했던 이 모든 고백들 아멘입니다. 주님, 바로 내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멘입니다. 이 고백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 시간에 우리 찬양과 기도, 그리고 중보기도의 시간,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또 기도에 집중해서 드려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